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완전히 흑암에서 재앙에서 해방된 또 신분 하나님이 또 현 주소 알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4가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립되고 각인될 때 그 시간이 사실은 묵상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말씀이 뭐고 말씀의 역사가 뭐냐, 내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 한계와 내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힘을 얻었거든요. 요셉이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고백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 전달된 말씀을, 그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요, 완전히 애굽의 모든 어려움, 위기, 이 현장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갈렙이요, 그 안악상지를 정복할 때 내가 붙잡은 말씀을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해방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흑암과 재앙과 운명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끝났는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루었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까지 하나님의 렘넌트로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했는데요, 다 들어요. 근데요, 바울은 진짜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강단의 언약을,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한 주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처음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하는 시간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렘넌트로 자랐거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안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제가요, 스스로 예배 자리 가고 혼자서 말씀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데요, 내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더라고요. 내 오래된 틀린 것들이,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고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잘 아시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복음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오늘 강단 서론의 말씀에서 3저주 끝냈지 않았습니까? 사단과 지옥 배경과 우리의 모든 죄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진짜 죄송합니다. 좀 현장에서 좀 물 만난 물고기라고 좀 죄송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서 말씀 들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잘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무속인들이 돌아오면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서 왜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나도 한번 귀신 들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나도 악몽 눌리고 그래서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돌아오신 분들 부럽고요.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렘넌트는 그런 완전 밑바닥 절망이 아니라 말씀 통해 깨달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현장에 보고 말고 현장에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렇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제가 있는 인천에 왔어요. 왜 왔냐고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엄마가, 이제 이 친구 엄마가 사실은 이혼을 하셨는데 많이 시달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됐냐 했더니
1년에 교통사고가 7번이 났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막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이러고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교통사고가 나서 길에 서 있는데 한 택시기사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갑자기 당신 신내림 안 받아서 그래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그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말로는 새벽 4시까지 지난 5년 동안 잠을 잔 적이 없대요. 엄마가 뭐 책을 보든 무슨 짓을 해도 잘 수가 없대요. 왜냐, 눈만 감으면 자면 그 귀신이 머리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자. 이래가지고요, 그 밤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완전 깨있을 시간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요.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놀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안에서 코 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 친구 가서 깨웠죠. 이제 진혁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불을 켜고 그 방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영상 찍어 제가 말을 다 못 하겠는데 그 남편분이 사실은 자살을 하셨거든요. 이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복음을 전해서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사단이 뭔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무슨 일 하셨는지, 이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진지하게 듣더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못해요.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못 내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막 물속에 들어온 것 같다 막 이러고요. 갑자기 막 저를 막 비웃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더니 막 갑자기 또 졸리대요. 1시간을 영적 싸움을 하다가 막 집중해서 기도했죠. 그리스도를 꺾으면서. 나중에 이제 놀이터로 나가자, 밖에 너무 졸리시면. 놀이터에 가서 두 손 꼭 잡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는데 그때 바로 기절하셨어요. 저는요, 렘넌트로 자라서 이런 현장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 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없어서 사단과 재앙에 왜 운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에 또 인사드리고, 지금 신앙생활 서울에서 하시거든요. 이분은요,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니고 엘리트세요. 그리스도로만 모든 흑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뭐 상황,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뭐 된다 안 된다, 내가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복음을 가진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구슬을 찔러 쪼개게 나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새가족 우리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는 확신 가지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내 삶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면서요, 다른 거 부탁한 적 없습니다. 네가 전교 1등이 되라,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춰라, 앞으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끌고 갔는데 뭐 많은 세상 스펙을 갖춰라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요. 그 안에 교육도 있고 이 책망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우리에게 선한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그 능력을 말씀 안에 갖추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80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를 여기로 가져가면은 이것만 되어지면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고요,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진짜 확신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제 문제아들, 학교에서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한 아이들을 같이 살면서 이제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가려고 깨웠더니 단체로 덤벼서 하나님이 저를 운동시키신 이유를 깨닫고 이제 이들을 참 교육을 하고 이제 한 거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요, 예배 자리로. 근데요, 저는 제가 렘넌트를 위해 많은 걸 헌신하고 이 희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들을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중등부를 맡게 되면서 이제 하나 시작한 게 뭐냐면요, 집중 서밋 타임이라고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아마 전국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렘넌트들 말씀 모여라.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먼저 후회했습니다. 아, 이거는 쉽지 않구나. 특히 아이들 사역이요, 밤 야자 끝나고 하면 11시, 12시 끝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속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가 진짜 본 게 뭐냐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원단 나온 것처럼요, 절대 망대 세우는 아침 조금만 후대에게 각인되면,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이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 있으면 끝난다.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진짜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힌 만큼 묵상하시고 정말의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망대 세우는 여러분 아침을 꼭 도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도 문제예요. 막 나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 받고 했는데요, 양육하는데 어느 날 보면요 부담돼요. 어느 날 보면요 짐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지 못하면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짐이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단에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그 시간, 정말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 내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근원적 치유의 시간, 정말 나는 인생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날마다 회복하는 근원적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구절 다 쓸 수는 없고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아침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쓴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천막 열고 나가자마자 황무지예요. 날씨는 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어땠습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힘 빼고. 근데요, 모세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요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으로 망대 세우는 이 시간이 평생 동안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개인의 서밋타임에 정말 말씀을 만나는 도전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을 붙잡고 아침에요, 이 기도 수첩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저희 교구를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요즘 저희 교구에서 이제 집중 서밋타임 하면서 계속 연초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모이거든요. 4, 50명이 모이세요. 근데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왜 이거 그동안 안 했었지? 왜 우리가 이거 놓쳤어요? 다 아는데 계속. 그때 여러분 절대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 만납니다. 많은 문제 만납니다. 많은 갈등도 만납니다. 그것을요, 수용하고 완전히 초월하고 답을 얻을 만큼 여러분에게 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약 붙잡고요, 가면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저는 생명줄로 생각을 해요. 저에게 하루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면요, 아직은 연약해서요. 저는 완전 불신자 과거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에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저도 모르게 오래된 과거에 내 소견, 내 생각대로 가요. 저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원단의 말씀은 완전히 저에게요 성취되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만나고, 그러면요 나의 현장이 300% 준비된 응답의 현장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요 절대 이정표가 남게 되죠. 후대 앞에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본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요, 새신자가 오면 복음부터 포럼하고 그 이후에는 기도 포럼을 해야 합니다. 복음과 기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복음이 적용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각인될 때, 또한 세시안들이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셨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딱 정리하면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기준 속의 내가 아니라, 사탄이 만든 네피림의 메시지의 수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진짜 내가 딱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경우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편 1장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요, 한번 나의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정리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복음이 내 안에 딱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 한계와 내 수준에 막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싫어한다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멸망할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삶이 따라오게 되죠. 모든 방법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오래된 각인, 사단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게 뭔지,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게 뭔지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 정리하는데요, 메시지를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죠.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9가지 재앙은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어떤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죄, 지옥 배경,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하는데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번 또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죠. 주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진짜 현장에 가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복음 받고 너무 기뻐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엄청 시무룩해서 왔어요. 친구가, 여자친구가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러게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야, 그래? 그럼 신앙생활 같이 하면 되겠네. 그 교회에서 했더니 얘가 돌아오더니 저한테 너무 시무룩해서 와더니 야, 나 구원 안 받았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혼냈다는 거야, 자기를.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더니 야, 네가 무슨 벌써 구원을 받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내야지.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지.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구원을 받냐. 이러니까 얘가요, 어깨가 축 처져 왔어요. 제가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신 게,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피로 끝낸 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분이 말씀으로 확증되고 보증됨을 정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다 확립되기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 확립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삶의 복음을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고 다 기본 정리하면요, 응답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성도의 축복 7가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축복 7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확정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31절에 누가 참 제자인 줄 아냐? 예수님이 그런 말은 성경에 한 번도 한 번 얘기했어요. 진짜 참 제자가 누군지 아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신자 상태와 여기까지 상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흑암 세력,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며 날짜나 방향, 몇 자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미래가 항상 불안하여 미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점이나 구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불평, 허무로 인해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에 걸리거나 환상, 환청에 시달리는 등 이상한 문제에 빠집니다. 배경이 좋거나 지식과 돈이 많아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불치병, 암, 우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육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 저주가 후손에게 그대로 매말림, 대물림 됩니다. 우린 이 반대죠. 네. 완전히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된 축복을 이번 주간 강단한 이 세계를 해방시키는 날, 그 세계를 해방시키는 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해방시키는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4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요, 현장의 사람들이 분명히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하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항상 이제 예배 듣고요, 저도요, 기도해야지 하고 나가면 계단 내려가면서 이미 없어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언제 지속이 되던가요? 저는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가 됐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날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엔 기도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내 삶에 망대가 새고 지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777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셨거든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 그냥 구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만의 원넷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무능에 늘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과거의 많은 것들 때문에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부으신다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CVDIP 여정,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 언약의 여정이 미리 보여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요, 3가지 뜰을 완성하십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요, 세계를 해방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운명에서 해방시켜라.
완전히 멸망할 운명에서 우리가 먼저 해방되었음을 그 6월절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힌 전 세계를 해방시켜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지금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요, 사탄 숭배 실제로 3단체 하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해방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의 후대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완전히 해방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립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변화가 증인으로 하나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